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읽을 때에 쭉 가다가 잘 읽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쭉 가다가 시간 순으로 성경이 배열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도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44장까지 이제 시간 순으로 쭉 기록이 되다가 45장인 오늘 장에 갑자기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45장 딱 보면은 44장까지 우리가 뭘 얘기했었냐면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예전에 있었던 일을 점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오늘 45장은요 예레미야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이 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참 전에 과거의 일로 돌아가서 다시 그때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룩이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친구이면서 그의 서기관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룩은요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왕 때까지의 말씀을 기록해서 유다 백성들과 왕에게 전달하기도 했어요, 그 두루마기를. 근데 이 두루마기를 여호야김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왕이 그걸 불태워버립니다. 그렇게 불태웠을 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두루마리에 기록하는데 그것도 바룩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룩은 항상 예레미야 옆에 있었는데요, 예레미야 옆에서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늘 고통을 받는 눈물의 선지자로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받는 모든 고통을 거의 함께 받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예레미야의 삶이 평탄치 않았던 것처럼 바룩의 삶 역시도 고통과 슬픔이 가득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게 되길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내게 화가 있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고 쉼을 찾지 못한다. 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바룩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이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겪는 그 고통에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너무 힘든 상황인 겁니다. 바룩이 언제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1절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예상하건대 지금 이렇게 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은 말씀을 근거해서 살펴볼 때 아마도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시점이 아닐까, 그맘때쯤이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불태워버린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를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의 왕인 그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불태우는 것을 자기 눈으로 이렇게 목도할 때 바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은 자기가 예레미야 옆에 있으니까 이 바룩은 정말로 안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불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그 왕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불태운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마 그 상황 속에 바룩은 정말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 승리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승리는 정말 대단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단에다가 물을 몇 번 부어가지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찬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뭐 화약을 설치해가지고 불이 붙게 한다, 뭐 이런 건 불가능하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늘을 우러러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해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물까지 싹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대한 승리를 한 그 다음 장에 엘리야가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이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이 상황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탈진했다, 탈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엘리야가 탈진한 그 이유에 있어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탈진했다, 글쎄요, 그게 계기가 됐을 수는 있는데, 제일 큰 원인을 뭐라고 보냐면, 그 위대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이 우상을 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원했던 그 그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태까지 버텨왔던 모든 멘탈이 한 번에 흔들리면서 탈진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룩이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심지어 백성은커녕 이 나라의 왕조차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나라가 멸망할 게 뻔히 보이는데. 바룩이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지금 바룩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평안이 없는 삶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바룩의 상황과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바벨론 같고 애국 같은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낙담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바룩이 이야기하죠.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내 어려움이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한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정말 힘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과연 내 작은 아픔과 신음소리를 주님이 귀 기울여 주고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바라볼 때도 좀 비슷한데요, 욥기의 주제는 욥의 의로움이거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인 욥도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막 우리처럼 저 같았으면 진짜 막 난리를 쳤겠지만 욥은 의인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는데, 이 연약한 욥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그 은혜의 이야기가 욥기이거든요. 근데 이 욥이 그 욥기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호소하는 부분은요, 하나님 나 부당합니다, 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나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얘기하는 상황은 하나님 나 불만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상황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알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나 보고 있으세요? 하나님 지금 내 이 고통에 찬 이 소리를 듣고 계세요가 욥의 의문이었던 겁니다. 욥의 의문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때때로 그 욥 같은 상황을 경험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세요. 주님 나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을 때면 더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친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왜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를 죽이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보니까 너무 우울하대요. 그냥 그 코로나 바이러스 끝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어려운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을 때 더 힘들어지고,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이 심지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있잖아요. 그런 때 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 저희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죽을 만큼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때면 때때로 오해가 돼요. 설마 내가 벌을 받을 만한 뭐 죄를 지은 게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주신 거 아닐까. 우리가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그런 부분에 많이 연약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파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요, 저도 이렇게 해보고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어보고 대화를 해보고 느낀 건 뭐냐면, 위로를 얻기 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엔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똑같은 얘기를 내가 계속 어려운 상황이 반복돼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요, 못 받아줍니다. 사람은 절대 그걸 못 받아줘요.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 내 감정에 대한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차단을 하죠. 왜냐면 부담되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들어주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데, 사람은 이제 겉으로만 들어주는 건데 주님은 우리의 그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아끼시고 아파하는 자들을 안쓰러워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에 겨운 호소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에게 이것을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내가 온 땅에 그리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룩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세운 것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아버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낙심되고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낙심되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알고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에 못 벗어나는 결정적 요인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못 벗어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잘 보면은 우리의 사방이 막힌 상황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내 상황만 보면은, 우리 집안의 상황만 보면은, 내 재정의 상황만 보면은, 그런 상황들만 보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 믿음은 명확하거든요. 근데 항상 사각이 있는 게, 내 삶의 그 작은 부분 하나는 해결 못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앉아 계시지만 우리 어느 자매님 한 분도 그 연애에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해결해 주셨죠.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 거죠. 오늘 말씀 5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5절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 큰 일들을 추구하느냐? 그것들을 추구하지 마라. 보아라, 이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목숨을 전리품처럼 건져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노인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마치 물 위를 걷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으면 그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는 바로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들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파도가 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파도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관계들 하나하나, 그리고 어려운 일들 하나하나가 파도와 같거든요. 근데 파도를 보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만 그 파도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물에 바로 빠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이 예수님께서 왜 의심했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 단어가 디스타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뜻은 무엇이냐면 더블 포커싱입니다. 더블 포커싱. 포커스가 하나여야 되는데 두 개다 이것이죠. 즉 마음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일 때에는 그것만 보고 잘 따라가다가 다른 옆에 있는 다른 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세상을 같이 바라보면 없던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근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지는 베드로에게 빠지는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빠지는 즉시 주님이 건지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룩은 눈에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며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특징,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일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먼저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과 그 삶의 회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룩이 지금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운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은 바룩에게는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의 시선이 지금 두 개로 갈라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상황, 이 왕의 패역한 모습을 같이 바라보면 의심이 생기고 어려워지고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서 갈라진 시선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룩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라.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겠지만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라 라고 합니다. 보면 5절에 써있죠. 그것들을 추구하지 마라. 근데 그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힘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이 죽지 않도록 그를 모든 곳에서부터 건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약속하고 행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룩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 이 힘든 세상, 내 힘으로 살아서 더 고되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세상 살아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무리를 걷다가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 그 손을 내미사 내 손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생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외롭고 아픈 상황들, 이거 어떡하지?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날마다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넘어져서 물에 빠지는 즉시 손을 내미실 그 예수님의 그 섬세한 그 배려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그래서 들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시고요,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우리 인생에서 혼자인 것만 같은 그 순간 주님께서는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되게 유명한 말씀이어서 이제 한번 읽어드리기 원하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험난하고 힘들지만 그 주님이 붙잡으시는 손 붙잡고 걸어갈 때 믿음으로 살게 되는 신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백,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혼잡스럽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